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광주에 꼭 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광주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아기 예수님, 저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1960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계속 사업에 실패하며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한많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 여자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녀와 한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신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대학교 2학년 때 군사 독재에 대한 반발심으로 데모를 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 구명운동에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들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면증에 고통하였고 자살을 하고자 하얀 눈이 덮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흰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셔서 절 구원해 주신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규를 들으시고 전방 군 생활 중 한 유배프 목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자님은 새벽에 일어나 초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버려진 창고를 개조하여 교회를 만들어 주일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 목자님의 영향으로 군 제대 후 1984년 종로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문지기를 하고 계셨던 캐나다 파울로스차 성사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받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름 수양회에서 아버지와 옛 여자친구와 사회에 대한 미움의 죄와 정욕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제 마음의 모든 짐을 기적처럼 제거해 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겨울 성탄 예배에서 아기 예수님을 위해 마음껏 춤을 추며 경배했을 때 만성 위궤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지하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사명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 모스크바 선교사 자우샤 팍 성사님을 비롯해서 복학센터 성하진 윤덕규 목사님들을 재장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학교 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최사멜 목자님이 섬기셨던 존팀 모임에서 윤모세, 이하키, 나바울, 최베드로 목자님들과 제자 훈련 받도록 하셨고, 박연호단 목자님이 섬기셨던 종로 CF 강사 훈련, 종로 장막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1986년 종로 일부 유행자 자매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울대 치대 역사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조재은 사모님 가정과 동역하여 관악 3부의 이다니엘, 이정호, 이마리아, 강현주 목자님들과 뉴욕 강갈렙 성사님을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1993년 동역자가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함으로 LA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LA에 도착한 저는 물질 자립을 위해 오전에는 접시 닦기와 요리, 보조사 일을 했고, 오후에는 캠퍼스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밤에는 물리치료사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광주 UBF에 단기 선교사로 왔던 마셀 베커, 우리 시니어 목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셀 베커 형제님을 제자로 세우며 2년 6개월 후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과정에 등록까지 하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사멜 성사님을 통해 저를 풀타임 인턴 목자 훈련을 받도록 시카고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카고에서 성경을 새롭게 공부하며 UIC 대학에서 매주 12팀 이상, 많게는 25팀까지 일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생들을 도울 만한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도록 하기 위해 토플 점수를 올리기까지 신수비를 받지 않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라 머리털이 빠진 양을 이해하도록 제 머리도 바리깡으로 밀고 다니는 목자 심정 훈련 덧입기 훈련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민간인임에도 군복을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 군사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이사멜 성사님은 이러한 일련의 훈련을 통해 제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도록 큰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 내면이 강해져서 용광로 같은 미국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UIC에서 아담이라는 형제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자 그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소밖에 모르던 저는 서울에서 대전만큼이나 떨어진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종일 홀로 TV만 보며 혼자 외롭게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매주 그를 신방하여 성경 공부로 섬겼습니다. 말씀 공부를 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이 형제는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주일날 맥도날드 장에서 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예배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며 일보다 먼저 주일 예배를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더 이상 그의 집을 신방하지 않아도 자기 차로 매주 시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잡았고 목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슬라이 형제님은 고등학교 때 한 여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UIC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 가정을 이루어 지금도 저의 좋은 동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UIC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던 로사 자매님은 젊은 시절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필요에 따라 남자친구가 무려 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사 자매님은 제 아내와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 변화되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이 자매님은 옛날 한 보이프렌드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은 이런
아내를 용서하고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섬겨서 아내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존경하며 거룩한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갖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양들을 섬기느라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다가 12지장에 구멍이 나서 많은 양의 피를 대변으로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게 되었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수혈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하시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죽으셨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미국 양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이후 제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두페이지 대학을 다니던 제레미 형제를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꼬투리로 2002년 가을 저희 가정을 두페이지 대학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는 과거 주일에는 늘 미식 축구를 보며 댄스 파티를 즐기던 구신자였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 제자 훈련을 받은 후 관악 3부에서 온 정수잔나 선교사와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은 IIT 대학의 교수 목자가 되어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년 전 큰딸 한나가 시카고의 2세 선교사인 어거스틴 목자와 가정을 이루고 2세 목자들의 목자로 역사를 섬기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6년 전에는 작은 딸 에스더가 필립 형제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자녀들을 독립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부부에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계속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안정이 되어가는 시카고에서 손자, 손녀나 즐기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 부부가 아직도 젊다는 것과 비전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인디애나폴리스를 개척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6년 전 믿음으로 IUPI 대학을 개척하러 나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주 UBF 출신인 자요수알리 성사님과 세랄리 가정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동역하여 개척 역사를 섬겼을 때 1:1 양들을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커티스, 크리스토퍼, 브랜든 테일러, 브랜든 에드워즈, 니콜라스 형제님들을 제자로 키우고 계십니다. 커티스는 축구 선수로 대학에 왔으나 도중 하차하게 되어 절망하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졸업 후 은행에 취직이 된 후 지금은 시카고 본부에서 하는 차세대 지도자 공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부모님 밑에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대학에 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지금은 주일 예배 사회를 보며 2명의 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의료공학을 마치고 직장을 잡은 후 커티스처럼 차세대 지도자 공부에 동참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 40팀 1:1과 주일 예배 20명 참석과 7명의 성경 선생과 7명의 자배 목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여름부터 윤모세 선교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본부 세계선교 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자인데 겸손히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차세대들과 현지 목자님 가정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년 전 제가 종로 UBF에 처음 갔을 때
한 아기가 제 마음에 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저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UBF의 첫 크리스마스 때 전요한 박사님은 성탄시를 써서 발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를 발표함으로 제 소감,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왔는데 니에 목자님이 인생 소감 성겨보고 대하라고 그래갖고 오랜만에 이제 발표했는데 저의 허물을 다 감춰주시고 십자가 예수님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희들의 마음을 고정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가려주시고 십자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영성, 오늘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한 사람을 저희 모임의 산실인 광주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리에마야 목자님과 신앙의 선배 목자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광주 목자님,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십자가, 주님 닮으려 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함과 삶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니셨던 영성의 부스락이라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나타난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나타난 영성은 약함과 선교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약함의 길이고 선교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영성은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Weakness is the spirituality of the cross.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보다 더 약해진 일은 이 우주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약할 때 강하고 어렸을 때 지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특성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존 스토트 박사는 약함을 통한 능력, Power through weaknesses 이란 제목으로 설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 하나는 약함과 어리석음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처럼 약해지시고 어리석어지신 분은 이 세상과 우주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영성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의 지혜로 포장하지 않고 로마의 웅변술로 빛나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설교를 너무 지혜롭고 유창하고 멋지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로 알고 순수하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복음 전도자의 영성도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지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벌을 만들어 분쟁하던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높이며 우상화하려 했을 때 바울은 그와 같은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물건이냐? 아볼로는 무슨 물건이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무 물건도 아니라는 멸시적인 말까지 썼습니다. 영어로는 nothing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며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는 나는 만물의 찢기, 즉 시궁창에 내버려지는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5절 10절에서 나는 나에 대해서 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자랑하노나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에만 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 박사는 오늘날 세계 곳곳을 다녀보아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 너무 강하고 너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나는 부자 교회다 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약함과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초기 우리 UBF 모임은 참으로 약했고 가난했고 어리석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UBF 신앙 선배들은 겸손히 땅에 엎드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삼의 성기사님과 모더베리 성기사님과 조니안 박사님과 외국인 성기사님들은 절망 가운데 한국 하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들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한국교회와 저희 모임의 신앙 선배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르시고 세계 선교의 부흥과 축복의 손길을 펼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유배 모임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민족과 나라까지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광주와 한국과 전 세계에 이 축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교회와 전 세계 몇몇 UBF와 많은 대형 교회들은 너무 커지고 너무 강해지고 너무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 위대해져서 거의 우상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킴넷에서 만난 한 이민교회 지도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너무 크고 높아서 쳐다보면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크고 강하고 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실망과 불신을 받기에 이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발전과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지고 너무 강해지고 너무 지혜로워진 교회는 이제 개독교라는 비판의 소리를 경험히 수용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울처럼 약해져야 하고 어리석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해지셨고 가난해지셨고 비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습니다. 저는 시카고 유배부 본부에서 6년간 고 이사멜 성사님 밑에서 인턴 훈련을 받으며 성탄 합창 연습 때 헨달의 메시아를 부르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은 바 되었으며 He is despised, rejected 라는 가사에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고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멸시를 당하시고 실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에 처할 때 약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을 예언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특성은 약함입니다. 이제 광주와 한국에 계신 우리 귀한 선교 정역자님들도 더 크고 더 화려한 센터 건물로 이사하려 하기보다 겸손히 피싱을 통한 초청 역사와 1:1 역사와 제자 양성 역사에 더욱 마음을 들임으로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초청 역사 때 당하는 거절의 아픔과 무시와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대일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계속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광주와 한국에 계신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첫째 영성은 약함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영성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중심 또는 중앙 집중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민족은 한반도라는 지형적 특성과 유교라는 사회 문화적 종교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개인 중심적이고 가문 중심적이고 지역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내에 있는 한국 민족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민 간 한국 민족도 종족 중심적인 삶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끼리 모이는 소셜 클럽의 성적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한국 사람만 모여 한국인 교회만 만드는 것이 이민 한인교회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민족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데 비해 기독교 복음의 특성은 이방 선교적입니다. 여기서 선교적이라는 말은 사회 중심에서 떠나 주변이나 변두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소외된 모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회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일치와 동화의 삶, 즉 성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Incarnation Life. 저는 이곳 광주 출신의 이호수와 이사라, 이한나 성사님들이 제가 있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저희 가정과 함께 지역에 사는 이웃들과 IUPUI 대학교 양떼들과 친구처럼 어울려 축구도 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고 놀아주는 이방 선교성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복음을 이미 선교적이 여겼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그의 관심을 자기 본토나 아비집에 두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두도록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의 사명을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스라엘 회복에 머물지 않고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데 두도록 했습니다. 요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관심이 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의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는 그 당시 악의 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악의 축이 되었던 애굽과도 이스라엘이 교류하며 함께 세상에 복이 되는 날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신학의 복음도 분명히 이방 선교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요빠와 가이사랴와 안디옥을 통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등 주변의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고, 사회적으로는 중심에서 소외된 버림받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사람은 저주받았던 병자들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백부장인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결국 베드로도 바울도 주변 세계로 향해 달려간 이방인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기독교의 복음 선교도 이방 선교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십자군 정복의 죄악을 저지른 때도 없지 않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패트릭이 아일랜드 선교, 보스페니의 독일 선교, 프란시스의 이방인 선교, 브레이너드의 인디언 선교, 벨지와 진델돌프의 남미 선교, 아펜셀라, 언더우드, 마펫 등의 조선 선교는 모두 이방 선교적이고 봉사적인 선교의 사랑의 선교였습니다. 남산 출신이신 와싱턴의 박 다니엘 성사님은 참으로 이방 선교적이신 분이십니다. 와싱턴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다 초청하여 풍성한 음식과 말씀으로 또 관광으로 섬기시니 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군부도 이방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려 하리라. 십자가 복음은 물론 부활의 복음의 특성도 이방 선교적이었습니다. 모더베리 성사님도 그래서 미국을 떠나 광주에 오셨습니다. 고 이사무엘 성사님도 그래서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셨던 것입니다. 광주에 계신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도 광주 주변의 캠퍼스 양들과 주변 도시들을 서로 돌아봐야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저 인디애나폴리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십자가의 영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영성은 약함과 선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무엘, 모더베리, 존리안 성사님 등 우리 UBF 신앙 선배들은 높은 수준의 십자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낮은 수준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나 주님 닮은 십자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 닮지 않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영성보다는 세상의 세속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며 약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난과 고통이 되면서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영성의 부스러기를 몸과 마음과 영혼에 조금이라도 지니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주님께 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광주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영성이 임하고 회복되고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